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단순히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기록된 1절과 3절의 내용을 누가복음 4장 17절로 21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예언의 주체가 바로 나다. 이 예언에 소개된 인물이 난데 내가 그때 예언함에 따라서 이 시대에 온 메시아, 구세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2800년 전에 그때는 이제 800년 전, 예수님 때는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주인공, 그 인물이 지금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라고 구약의 이사야에서 오늘 1절로 3절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유다 백성의 해방을 예언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 바벨론이라고 하는 죄의 도성에 사는 신약 성도들을 향한 구원의 복음을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이 시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못 찾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역사적 사건. 역사를 그냥 그런 시대, 그런 역사가 있었나 보다 하는 정도 안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시대에 예언된 그 말씀과 그 시대 상황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느냐, 이게 기본이 돼요.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을 그냥 읽는 거로 끝나지, 이랬나 보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언가를 찾아내는 거,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고 목사를 통해 우리가 받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1절로 3절에서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방이 있다는 걸 전하게 하려고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억울하게 고통을 받아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가난하게 되고 노예 상태에서 억압받아 오직 해방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자들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슬픈 자, 포로 생활하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면서 언제 그날이 올까? 여기 메시지대로 너희들이 70년의 수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하게 될 터인데, 이 메시지를 붙들고 언제 그날이 올까? 언제 그날이 올까? 손꼽아 기다리고, 다시 말하면 사모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어떤 음식을 갖다 놔도 맛이 있지, 배가 부른 사람에게는 아무리 고량진미를 갖다 놔도 맛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 교회 와서 은혜를 받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여기 앉아 있어도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에게 진수성찬 갖다 놔도 별로 달갑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고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어떤 영적인 은혜를 내리시는가,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 받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그랬어요. 사모하는 사람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의 복음은 이를 손꼽아 기다리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죄악에 대한 두려움, 손꼽아 기다리는 사모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소음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복된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귀찮은 소음으로 들린다고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듣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복음으로, 축복의 말씀이다, 복된, 이 복음은 뭐냐, 복된 소리거든요.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음이야, 소음, 듣기 싫은 거예요. 소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메시아가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메시아라는 뜻 가운데는 구원자, 해방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상한 자를 고치시고 갇힌 자와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슬픔과 근심을 화관과 찬송으로 변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이 화관은 기쁠 때 쓰는 머리 장식을 말해요. 기쁠 때, 뭐 결혼식 할 때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머리에 장식을 하잖아요. 화관을, 그걸 말합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며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건, 이것은 슬픔을 말해요. 슬픔. 그리고 3절에 슬퍼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 우리가 죄를 토로하고 회개할 때 자유가 있고, 회개할 때 기쁨이 있고, 회개할 때 감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친히 보여주신 구원 사역을 본받아서 상처 입은 심령을 위로하고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복음 전도자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서 말입니다. 두 번째는 4절로 9절에서 메시아가 주시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본토에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누릴 축복에 대해 소상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 축복은 언제 일어나느냐? 본토로 돌아간 뒤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정황으로 봐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부분만 아니면 그렇게 포로를 지나치게 학대하지 않았어요. 그 바벨론 정책이. 또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잡혀가면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또 닦았어요. 그리고 바벨론 문화에 또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이걸 다 놔두고 돌아가서 본토로 간다는 건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거기 가서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류를 원했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걸 원치 않게 된 거예요. 가서 새로 시작하느니 그냥 여기서, 여기 기반 다 닦았는데 뭐 여기서 있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바벨론에 있을 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본토로 귀국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축복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영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물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바벨론 포로 같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여기서 수완이 70년, 80년, 90년 살고 돌아간다고요. 어디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계신 천당에 갔을 때 그때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영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우선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영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억압받고 고통 속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이 없어요. 결국 질병의 위협을 받아야 되고, 가난의 위협을 받아야 되고, 문화, 사상, 정치 이런 것들의 위협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본토로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완전한 축복,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거기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떠나기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옛날의 그 습관, 구습 이런 데서 떠나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아요. 믿기 이전에 하던 걸 고치고 청산한다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떠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해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날 박원식 선교사님이 우리는 광야의 선자다. 맞아요. 지금 이 땅은 광야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영원히 안주할 곳이 아니고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기서 영원히 거할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수완이 끝나면 여기서 떠나요. 그래서 가야 할 곳이 믿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이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 지옥이에요. 거기는 영원한 곳입니다. 지옥 가든 천당 가든. 그래서 10절로 11절에 보면 은혜 입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본토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누릴 복된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선지자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장차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큰 기쁨과 찬양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자명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주석학자 매튜 헬리는 말하기를, 구약의 유다 백성들도 본토로 귀환한 뒤에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였거늘, 영원한 하늘 은총을 맛보고 구원을 약속받은 신약의 성도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졌다면 마땅히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만이 이 땅에 살면서도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느냐? 이렇게 영적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육적인 축복도 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전에 포로 잡혀갔을 때 그 슬픔을 배나 더하는 기쁨이 있을 거고, 잃어버렸던 재물에 배나 더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고, 전부 배로 말하고 있어요. 배로. 갑절.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갑절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직업도,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도 배나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거듭거듭 배로 그래요. 지금 받은 복에 배만 받아도 괜찮잖아요. 아니, 워낙 어려운 분 말고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 받은 복에 배만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가령 여러분이 11조를 100만 원 하는 그런 삶이었다.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배로 받는다. 그럼 2천만 원 수입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수입하는 사람도 많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요즘 하도 그냥 수천억, 수백억 하니까 억도 아무것도 아니고 뭐 집 한 채도 하도 비싸니까 억이 우습게 여기지만 사실은 한 달에 꼬박꼬박 2천만 원씩 버는 일도 그거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2천만 원도 못 벌고 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 배를 말씀해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도 배로, 재물도 배로, 전부 배로 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배로 축복을 받아서 그냥 배나 부흥했으면 좋겠어. 배나 부흥했어. 할렐루야. 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 약속. 이게 어떻게 영혼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때 요한삼서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순서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적인 문제는 자동으로 와서 따라준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거 저절로 붙여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32절에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건 그냥 자동으로 붙여준대. 자동으로.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다 이런 은혜 받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만 말씀하지 않고 영적인 것이 잘 이루어지면 육적인 건 자동으로 와서 붙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육적인 거 먼저 이거 해결해 주면 내가 영적으로. 그런 사람 치고 잘 안 해요.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은 사람이요, 재물 아무리 많이 줘도 절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지 않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점점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높임받고 이럴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유다 백성을 향해서 미리 해방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0년 전에.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이 말씀이 나와요.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때를 말해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될 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명색이 교회 중직이라고 하면서 자식들이 신앙에서 다 이탈하여 벗어나는데도 목사님 그런 식으로 하면 요즘 애들 그런 식으로 안 했더니 자랐습니까? 나는 그 권사님에게 지난주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내 자식이 일시적으로 이탈해서 그랬다는 게 뭐가 그게 흉해요? 지금도 그러면 떳떳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잘하고 있으니까요. 한순간 이탈해서 못된 길로 들어갔었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의 권위에, 아버지의 책망에 겸허히 듣고 고칠 수 있으면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부모라면 그런 정도 권위는 가지고 살아야죠. 왜 정신들 안 차려요 지금? 왜 정신 놓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 만났고 우리가 70년, 80년, 90년 끝나면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가듯이 우리는 언젠가 천국으로 가게 될 텐데, 진정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 부모 형제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이 노래를 함께 부르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건만, 우리는 수십 년 믿었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양심의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 우리 다시 돌아봐야 돼요. 무언가 다시 찾아야 돼요. 언젠가 기회 될 때 잃은 것을 찾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할 때가 있을 거예요. 10개의 드라크마 약혼 선물로 주고받았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려서 온 집안을 들쑤시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했었던 한 여인,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도 잃어버렸고, 믿음도 잃어버렸고, 기도도 잃어버렸고, 봉사도 잃어버렸고, 헌신도 잃어버렸고, 직분에 대한 감격도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린 거 찾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도 주님 만나고, 내가 만난 주님, 나에게 은혜와 축복 주시는 그 주님을 다른 사람도 함께 노래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번지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들아, 결국 속에는 썩은 냄새가 나고 겉만 페인트 칠해서 번지르하게 해놓은 이런 외식하는 자들을 호되게 책망하셨던 주의 음성이 오늘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있고, 습관적으로 그냥 의뢰의 주일날 한번 갔다 와야 되지 하는 정도의 신앙 속에 우리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우리도 언젠가는 70년 바벨론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라로 가야 할 때가 올 겁니다. 이 세상 건 완전하지 못하지만 천당에 가면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부르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